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드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도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구원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크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은 디모데를 바울이 만나는 장면이고요. 6절에서 10절은 마게도냐인의 환상이고 또 11절에서 15절은 루디아가 회심하는 장면이고 16절에서 18절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시는 장면이고 19절에서 40절은 이런 사건으로 빌립보 감옥에서 투옥되고 또 구출되는 장면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어제 끝부분부터 시작을 했죠. 이제 선교사가 이제 갈라집니다. 바나바는 구브로로 갔어요. 구브로. 그러니까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쪽에서 이제 배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고요. 바나바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이제 북쪽으로 해서 터키 땅이 지금의 터키 땅 북쪽으로 해서 이제 지중해 끝자락 북쪽으로 끝자락에서 거기가 지중해 끝이 북쪽으로는 다 터키니까 이렇게 기역자라면 수리아 안디옥이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서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터키 내륙 쪽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중해 이제 끝자락이죠. 북동쪽 끝자락에서 좌측으로 쭉 가면 다소가 있어요. 자기 고향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1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아시아의 내륙 지방인 더베가 마지막 선교지였고 거기서 다시 돌아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오, 그 다음에 다시 남쪽 해변가 밤빌리아 쪽으로 내려와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들어오니까 1차 선교 여행이 끝났던 거죠. 그래서 내륙 쪽으로 가면서 그들이 1차 선교 여행했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고 또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 그랬죠. 더베와 루스드라. 그래서 상상할 수 있도록 제가 대략 초대교회에 같지는 않지만 지금의 터키 땅이 우리나라 면적이 몇 배 정도 되냐면 약 8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약 8배. 그러니까 선교사에게 엄청나게 거리가 커요. 제가 몽골에 가보니까 몽골은 16배 정도 되고 21개의 도가 있더라고요. 21개, 우리는 도라고 하는데 거기는 아이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1개 아이막이 있는데 신근식 장로님 그때 처음 가셨을 때는 울란바토르에서 1700km. 감이 안 가시죠? 그러면 우리 인천에서 울란바토르 가는 거리 비슷합니다. 거기 한 2000km가 조금 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1700km를 또 비행기를 타고 가셨던 거죠. 저는 그 차로 울란바토르에서 그 몽골의 중심 지역이 바양헝구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약 800km 가까이 돼요. 거기를 11시간 걸려서 갔습니다. 11시간.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죠, 땅이.
그러니까 터키는 그보다는 좀 작지만 한 절반 정도 작은 것 같아요. 거기는 16배 크고 여기는 한 8배 가까이 크니까 그 정도로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베로 갔는데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의 얼굴을 다시 보니까 이게 몇 개월이 흘렀는지 지금 1년이 넘게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반가웠을까. 그들 속에 믿음이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듣고 배우는 자, 일꾼으로 자라가는 자, 막 금식기도 하는 자, 그래서 영적인 체험이 막 일어나는 자, 이런 은혜 속에 지금 있을 더베 교회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상상이 되겠죠. 어떤 사역자들과 어떤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기도글이 열쇠가 없어요. 열쇠가 없어서 적어지지도 않았는데 저기 이제 경비실에 가면 적어지지도 않았는데 열쇠는 없어. 이 정도로 열정이 지금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기도구를 다 독차지하고 계셔가지고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기도구를 구경도 못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로 기도를 막 뜨겁게 하잖아요, 저희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어떤 특정 부분들이 막 상상이 가고 십자가의 길을 막 양육하면서 일꾼들을 세우고 또 목자 파송하고 이런 것들이 상상이 가요. 교회의 그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베로 가서 그동안 또 있었던 일들도 보고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텐데 뜨거워져 가는 이 더베 지역과 그 교회를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들렀다가 또 루스드라로 올라가요. 여기서는 돌 맞아서 거반 죽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지역입니다.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서 누구를 발견하냐? 보석 하나를 발견합니다. 보석. 거기에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만나게 돼요. 이게 엄청난 이제 사건이 되는 게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나중에 예배소의 목회자가 돼요. 예배소는 어디가 있냐면 아시아 서쪽이에요. 서쪽. 아시아 지금의 터키 완전 서쪽으로 가셔야 돼요. 서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자기 고향은 내륙 중심부 쪽에 있고 그러니까 서쪽 끝자락 쪽에 예배소가 있으니까 거리가 상당히 멀죠.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라는 인물을 발견하면서 데리고 가요.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뭐 이렇게 어떤 인생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는데 덜컥 따라가는 디모데도 그렇지만 또 그를 데려가려고 하는 지금 이 바울의 모습도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디모데의 특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랬어요. 벌써 제자 정도의 수준이라면 바울이 알려주었던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들었고 바울이 알려주었던 그 진리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라 할 수 있겠죠. 그의 지금 가족들을 소개하는데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어요. 정말 영향을 잘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믿음이 좋을 수 있고 어머니가 혹 좋을 수 있는데 어떻든 믿음 좋은 사람 따라가야 돼요, 자녀들이. 그래서 자꾸 교회 안 가는 부모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점점점 믿음이 사라져요. 어떤 자녀들은 믿음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세속적으로 가버려요.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 부부 중에서도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은 몸 편하자고 안 갈 수 있고 믿음이 없으니까 안 갈 수 있고 교회에 반감이 있으니까 안 갈 수 있고 여러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나 교회 안 가. 또 나는 가기 싫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당신 교회 다닌 거 보니까 이런 성품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다면 나는 안 가. 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대단히 중요하죠. 어떻든 믿음 없는 부모를 따라가게 되면 영혼은 망하는 겁니다. 유익함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육신으로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다 죽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반대로 어머니는 철두철미하게 신앙교육을 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에서 보니까 그의 할머니도 믿음이 있었잖아요. 할머니 믿음 좋았죠. 어머니 믿음 좋았죠.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믿음도 흘러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런 모습이 계속 있다면 은혜와 복을 받죠. 은혜와 복을. 디모데는 좋은 것을 붙잡았고 좋은 것에 대한 영향력을 다 받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고 말씀이었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이죠. 이렇게 디모데가 좋은 제자로 가정에서 신앙의 상속을 잘 받게 됐는데 2절을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았다. 이 칭찬이 지금 이고니온하고 루스드라는 한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한 100km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디모데의 인성과 영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두 도시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쯤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루스드라에서 그를 데려갔으니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 이고니온은 약간 서북쪽으로 루스드라보다 서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 모여있는 크리스찬들에게도 대단히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은 내적이든 외적이든 칭찬받는 신앙이 돼야 합니다. 이게 만약에 내 자신이 안 되고 있다면 내 신앙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내 언행에 칭찬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지금 언행에 칭찬이 없다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예. 이거 체크해 보시려면 몇 사람 안 물어봐도 돼. 한 사람한테 물어봐서 내 단점을 혹시 막 듣게 되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한 5사람 정도 오늘 찾아가지고 그것도 나를 굉장히 좋아해주고 신뢰해주는 분에게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나 어떤 사람이냐고 객관적으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물어보셔서 좀 체크를 해보세요. 디모데는 자기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이런 인성, 영성을 다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제자로 데려가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본 거죠. 이 디모데를 데려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빠를 거고 그 다음에 견고할 거고 그 다음에 그가 제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일들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칭찬받는 신앙인으로 이렇게 준비돼 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칭찬받을 정도의 신앙을 겸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보니까 우리를 칭찬받을 만한 인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밝은 사람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능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도 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가 실수하고 혹 그것이 죄를 범했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점검이 되잖아요. 점검이 되고 영적인 분별력도 생기고 그래서 자기의 행동거지도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요거도 먹으면 하나님 요거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요거도 먹는다면 완전히 하나님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 같지 않을 수는 있지만 칭찬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말에도 칭찬받으시고 마음 성품도 칭찬받으시고 삶도 인생도 칭찬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교회들을 다시 탐방하면서 행하는 것들을 한번 봐보세요. 4절에 예루살렘 지금 공회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죠. 할례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문제가 이제 정리가 돼서 다시 이제 파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예루살렘에서 지금 법적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이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어떤 효과가 나타났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랬어요. 이제 교회 안에 방해자들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애매하게 들어와서 야, 할례 받아야 돼, 모세법 지켜야 돼, 그래야 너희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방해꾼들이 없다 보니까 영적인 괴롭힘을 당할 일들도 없고 오히려 복음에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복음에 집중하면서 점점 교회가 부흥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평안하십니까? 느긋해지고 나른해지고 게으르고 나태하라고 평안함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협력하고 기도 안에서 성령의 불이 붙게 하고 또 복음의 열정을 태우고 그래서 나아가서 복음을 증언하면 하나님이 거기다 막 사람 보내주는 거예요. 분란이 있는 교회에 사람 데려다 줘봐요. 금방 시험 들어서 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느리를 괴롭게 할 수 있는 시작점으로 시댁에서 며느리를 딱 맞아들이자마자 부부싸움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며느리의 인생이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이미지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신앙생활 참 좋구나, 사랑이 많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 보네, 사람들 다 착하고 좋아, 세상 사람들하고 격이 틀려,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인생 같다. 그리고 막 한 사람이 오니까 웰컴하고 반겨주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그에게 말씀도 나눠주고 기도도 해주고 막 서로의 믿음을 세워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정말 전도돼서 온 사람들이 정착하기가 좋겠죠. 그런 터가 예루살렘에서 회의해가지고 결정 내린 이것을 가지고 전하니까 벌써 신앙적으로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방해꾼들이 없는 상태에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믿음을 영접하고 막 부흥하게 되는 것을 봐요. 우리 성도들도 오병이어교회가 더욱 부흥 성장하려면 문제들이 없어야 돼요. 문제들이 오면 없을 수는 없지만 기도 안에서 빨리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 보내주신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아시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아시아 하면 터키 전체를 이루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행정구역을 나눈다면 서쪽으로 아시아 지역이에요. 서쪽으로, 그러니 터키 전체로 하면 한 행정구역을 또 아시아라는 행정구역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내륙 지방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요. 이게 거리가 엄청 지금 멀거든요. 이게 몇백 킬로 돼요, 막 거리가. 그런데 이제 부르기아는 중앙 쪽이고 갈라디아는 약간 위쪽인데, 중앙 위쪽인데 여기는 막 다녀요. 여기도 지금 아시아 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시아는 또 서쪽이에요. 유럽 가까운 쪽에. 그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다시 이게 터키 완전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또 흑해예요. 흑해인데 중앙 위쪽에 올라가면 본도라는 도시가 있고 그 바로 아래 비두니아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그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걸 계속 지금 차단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어요. 드로아는 완전히 지금 터키 서쪽입니다. 서쪽으로 완전히 갔어요. 이제 유럽 넘어가기 전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갔는데 밤에 환상이 보여요. 환상이 보이더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것을 경험하고 마음에 10절에 보니까 마음에 확신을 해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마음에 확정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쪽으로 갑니다. 근데 마게도냐 쪽은 지금의 전부 다 그리스 땅이에요. 그리스 땅에서 이제 전도를 다 하게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계속해서 전도를 해 나갔었다면 아시아가 복음화가 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틀었어요. 유럽 쪽으로. 누구 마음일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그쪽으로 갔는지에 대한 이유는 정확하게 안 밝히고 있어요. 어떻든 유럽 쪽으로 복음이 먼저 전파가 됐고 유럽이 먼저 기독교화 되어졌어요. 그래서 번성을 누렸죠. 그래서 대부분 선진국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 틀려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는 생명도 살리지만 복도 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걸 틀어서 운전해 가시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려면 우리 생각 내려놓고 성령님 따라가셔야 돼요. 성령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어려운 것도 다 길이 열려요. 길이. 근데 우리 뜻대로 가게 되면 절대 안 돼요. 막혀서 열리지가 않아요. 차라리 막히는 걸 보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길 찾아가는 게 훨씬 나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유럽 쪽으로 이렇게 바울의 일행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유럽의 축복이었어요. 축복.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이 오는 것이 축복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다 좋은 열매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위력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값싼 게 절대 아니에요. 오병이어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복음은 예를 들어서 저 이북에는 지금 김정은이가 통치하고 있죠. 아무리 힘을 발휘해봐야 북한 땅밖에 안 돼요. 북한 땅밖에.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가봐야 영향력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남쪽은 어때요? 우리 남쪽은 민주주의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죠.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남쪽에는 누가 통치하시냐?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많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에 교회가 많고 또 기도하는 교회가 많고 전도하는 교회가 많고 살아있는 교회가 많고 이게 이 나라 이 땅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무시하면 하나님이 한 나라라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더욱 복된 나라가 되려면 교회들마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막 살아나고 싶으세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람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막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 속에서 살아계시고 말씀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가정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탁탁탁 바울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유럽 쪽으로 가니까 거기가 다 살판 났잖아요. 그걸 아시아 쪽으로 틀었더라면 우리나라의 복음이 더 빨리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오히려 그 고려시대, 고구려 시대에 더 복을 받았을지 몰라요. 근데 이게 늦게 넘어온 거야. 그래도 원망하지는 마세요. 원망하지는 마시고 지금이라도 복음이 들어와 있어서 이만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독교를 제외하고 복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북은 교회를 잔멸했잖아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북에서 지금 믿음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대단한 거고 마음속이 너무나 안쓰러워요. 빨리 통일이 돼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계 안 쳐다보고 얘기하느라고 너무 많이 가버렸습니다. 어떻든 말씀을 끝내려고 하는데 이제 배를 타고 유럽 지금 그리스 땅으로 건너가요. 빌립보 가기 전에 사모드락의 11절에 그 다음에 네아폴리로 들어가서 빌립보에 들어가요. 그래서 맨 먼저 누구를 찾냐? 유대인들을 찾아요. 유대인들을 찾는데 발견합니다. 기도하러 가는 길에 유대인 여자들을 찾아요. 그리고 기도할 장소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기도해요. 근데 그쪽에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으니까 누군가 어디서 모여서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네들이 유대인들이 바닷가 쪽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제 그쪽으로 갈 텐데 그 여인네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때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색 옷감 장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루디아 사람이에요. 루디아는 이렇게 옷감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을 했고요. 루디아가 유럽까지 넘어와서 마게도냐까지 넘어와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작업을 했냐? 그의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다 듣게 해요. 그리고 바울을 영접합니다. 바울을 영접해서 거기에 이제 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처로 가는 길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두 사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다가 옥문이 다 열리고 수갑 같은 게 다 풀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게 뭐냐? 이 귀신 들린 여인으로 돈 벌어먹던 사람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옥문이 흔들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그러면서 간수가 보여요.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사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움직이질 않을 테니까 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에 모셔들여서 다 씻어주고 먹이고 거기에서 세례도 받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집이 다 구원받잖아요. 자, 봐보세요.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영접해요? 복음은 제가 보니까 죽을 지경에 가야 영접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복음 영접 안 해요. 귀신 들린 여인 가지고 돈 벌어먹는 사람은 귀신 나가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거절했어요. 복음을 이상하게 봤어요. 그런데 자기 목숨이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있는 것처럼 생색내지 마세요. 그리고 복음만 받아들여요. 그게 진짜니까. 그리고 그거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간수가 살잖아요. 그 가정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은 어떻게 돼요? 복음을 거절했으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엇갈리는 인생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복받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바울처럼 쓰임받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늘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 감사 1점 번제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 여행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입술의 모든 구하는 기도가 복이 있어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도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바울에게 나타나 환상도 주시고 말씀도 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